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들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이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들을 항상 세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아멘. 사람들은 기뻐하는 이유를 자기의 소유가 증가했다거나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다거나 이럴 때에 기쁘다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 그런 기쁨과는 전혀 다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지니까 내가 너무나 기쁘다, 이렇게 자기의 기쁨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기뻐하는 내용과 사도가 기뻐하는 내용이 차이가 날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세상 사람들은 온통 물질이 너무나 크게 비중을 차지하면서 그 물질 때문에 웃고 우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식이 얼마나 올랐는지,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저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지, 온통 물질과 관련되어서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주위의 풍경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사도들의 모습은 별로 거기에 개의치 않아요.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제일 많은 그 서신서를 썼는데 12권 정도 편지글이 있는데 거기에 그 어디에도 나는 소유가 얼마나 된다, 재산이 얼마나 된다, 연봉이 얼마나 된다, 힌트도 없어요. 나는 집이 몇 채가 있다, 그런 힌트도 하나 없어요.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 땅에 머리 둘 만한 공간도 없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죠. 세상 사람들이 물질이 중요하고 그 물질의 비중에 따라서 기쁨이 있고 만족도가 왔다 갔다 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이런 노력 저런 노력, 그리고 또 이런 정보 저런 정보들을 흡수하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그것이 마치 삶의 이유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는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아닌 게 참 신기한 거예요. 13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하나님 향해서 감사한다는 겁니다. 쉬지 않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도 하나님 나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 너희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누가 전했다, 누가 말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받았으니까 내가 그걸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 때문에 그 안에서 수많은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걸 내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감사하는 보통 사람들이 주변에서 감사하는 내용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또 생각이 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십자가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종교생활 할 때에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뭔가 하면 그 당시에는 요즘도 교회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감사헌금을 이렇게 하면 뭐 제목을 적어서 목사님 이 강단 앞에 주면 목사님 하나하나 읽어주고 하여튼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충격적인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이혼하게 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읽는 목사도 황당하고 그걸 듣는 교인도 황당하고 저도 그때 굉장히 황당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에 자기는 순종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나 이거 진짜 수치스럽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감사할 거리를 많이 주지 않겠냐라는 이런 어떤 아이디어로 그 사람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참 감사의 이유가 공하지요. 사도들은 감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복음 전하라고 이곳에 보내고 저곳에 보냈는데 내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내 사도의 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12제자가 아니니까 사도가 아닐 거야. 12제자가 사도지 저 사람이 무슨 사도야.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 무슨 사도야. 지가 죄책감을 예수님을 워낙 핍박하니까 죄책감에 의해서 자기가 마치 사도인 것처럼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니까 저 사람 거짓말이야. 그리고 진짜 사도가 아니니까 생활비도 떳떳하게 못 받고 진짜 복음을 전한다면 생활비 얼마든지 성도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데 자기는 그런 자격이 없으니까 지가 일하면서 생활비 받고 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은 그거 진짜 아니야 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비판을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성도들은 자기의 말을 사도니 사도가 아니니 사람의 말로 아예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그래 받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나 감격스럽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전한 말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서 기쁘다는 게 아니고 나도 예전에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식대로 이해하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 삶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차는 핍박했던 그런 삶이었는데 진짜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동안의 율법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니까 내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 줄 깨달았고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땅에서 무언가를 하고 말고 할 일이 없이 주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너무나 행복한데 너희들도 지금 그런 모습이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기쁨의 종류가 이 감사의 종류가 이런 거예요. 뭘 하나 했다 말았다 무엇을 얻었다 안 얻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 개인의 소유와 연관된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지으신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청지기들에게 이걸 맡기고 저것을 맡겼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았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을 뿐이에요. 그 1달란트 받은 게 뭐 2달란트 받은 것보다 적다거나 많다거나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더 많이 있다
뺏겼다. 그게 내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비교하면서 웃고 울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궁핍에 처하기도 하고,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풀려나기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자기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활용당하면서 그것이 적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시간, 그 위치에 두셨을 뿐이에요. 내 개인이 좋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 몸에 가시가 있는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몸에 가시가 있어서 그게 복음 전하는 일에 너무나 장애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개인의 욕심이 아닙니다. 주님 복음 전하는 일에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이 가시 좀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다고 성경이 나와있죠, 그죠? 간절히. 근데 주님이 그게 니한테 있는 게 복음 전하는 일에 유익하니까 너 뭐 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떤 가시가 있어서 그렇게 간절하게 3번을 기도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힘들었던 건 분명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했겠죠. 그것도 개인 욕심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에 장애가 되니까 그것 좀 제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복음을 위해서, 더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기 위해서는 너는 가시가 있어야 돼. 주님의 관점에서. 그럼 우리는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복음의 도구로 주님이 활용하실 재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의식한다면 내 입장에서 좋고 말고를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남자로 태어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여자로 태어났으면 너무 억울하다, 이런 말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겠죠, 그죠? 남자가 좋은 것도 없고 여자가 좋은 것도 없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 사람은 이렇게 만들었고 한 사람은 저렇게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또 불편한 몸을 지니고 태어나도록 만들었고, 소경이 소경으로 태어난 이유를 사람들은 부모가 잘못했으니까 애가 저렇게 태어났을 거야, 또 아니면 자기 잘못 때문에 태어났을 거야. 인간이 해석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원인이고 사람의 원인이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주님의 관점이 되어버리면 이 땅에 불평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이 활용하시는 도구로 내가 지금 끌려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내가 사용됐다는 게 얼마나 이게 자랑스럽습니까? 국가대표가 되었다. 그러면 태극마크를 달고 국가를 대표해서 대회에 나가고 그 사람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주님의 도구로 주님께서 나를 세웠다. 이걸 진심으로 믿고 느끼면서 살아간다면 이 흐뭇함, 뿌듯함, 자부심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 정도의 기쁨, 그런 정도의 감사가 성도가 조합해서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시한 거 뭐 하나, 이번에 주식 샀는데 그거 뭐 30% 올랐더라. 그게 감사해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이 감사의 이유가, 너희들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 보니까 참 감사하다. 유대인들, 그 사람들, 그 유대인들에게 고난받았는데 너희들은 너희 나라 사람들한테 고난받네. 같은 복음 안에서의 한 동류야, 같은 무리야. 너무 감사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세상의 감사하고는 달라도 너무 다르죠. 너희들이 예수 믿어서 소유가 늘어났고 자녀가 성성장구하고 이래서 감사하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감사의 내용일 것 같은데, 너희들이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형제들에 의해서 핍박받았는데, 너희들도 똑같이 너희 나라 안에서 복음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핍박받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너희들은 지금 주님의 품 안에 안긴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에게 속한 사람들을 본능적으로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다름이 보이니까요. 사람들은 다른 것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합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듯이 같은 것끼리 어울리고요. 그래서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다르다? 그러면 불편해요. 근데 이 복음을 통해서 다른 것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분노하고 화를 내게 돼 있어요. 지가 뭐 잘났는데, 그 사람은 잘났다라고 말하지 않는데 상대편이 느끼기에는 잘난 척 하는 것 같고요, 교만한 것 같고요,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은 그렇게 느껴져요. 복음 모르는 사람은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세상부터 높은 지위도 가졌는데, 반대로 예수 아는 사람은 뭐 특별히 학벌도 대단하지 않고 세상적인 지위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대화하는 거 보면 가져서 떵떵거리고 남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내가, 이 사람은 그런 걸 전혀 인정해주지 않고 마치 지는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쪽에서 얄미운지 모릅니다. 진짜 미운 거예요. 죽이고 싶도록. 건방진 것 같고 교만한 것 같고 나를 깔보는 것 같고. 구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특별히 더 미워하는 이유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쯤 되면 유대인들 중에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온 백성들부터 존경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아무것도 아닌데,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그냥 뭐 시골 그냥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하는 말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을 인정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존경받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일과는 질적으로 다른 그런 성경 해석과 능력이 막 나타나요. 그걸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들은 별로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인정한다라는 것밖에 없지. 자기네들이 뭐 버리도 5개로 5,000명 먹이지도 못하고요, 문둥병자를 치료하지도 못하고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냥 지식만 잔뜩 있어서. 그 대신 그 삶은 나름대로 말씀에 순종한다고 애를 쓰고 수고했고, 그래서 사람들부터 인정받는 그 정도인데, 아무것도 아닌 젊은 청년이 자기를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죽이고 싶도록 미운 거예요. 사실 그렇게 된 이유는 그 마음속에 마귀가 계속 충동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 마음이 아니에요. 가인, 아벨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가인이 처음부터 동생이 미워서 죽이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개입하셔서 사건들을 일으키죠. 제사를 지내는데 똑같이 제사를 지냈잖아요. 근데 제물의 종류가 달랐죠, 그죠? 가인은 농사하는 자니까 그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여서 양을 드렸는데, 거기에도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차이가 없죠. 쥐 가진 걸 가지고 드렸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는 것 가지고 드리고, 양 키우는 사람은 양 키우는 거 가지고 드리는 게 그게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면서 네가 피 있는 제사니까 나는 기쁘게 받는다. 이렇게 주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셨을 때에 가인은 분노하고 사람을 죽여야 할, 동생을 죽인다는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라 남도 아닌데, 그 마음 속에 마귀가 충동질하니까 이건 뭐 이렇게 감추거나 억제하거나 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도를 미워한다. 그건 마귀가 들린 거예요. 그냥 지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야기 안 하고 십자가 이야기 안 하면 사이좋게 지 편인 줄 알고 잘 지내는데, 십자가 이야기하면 돌변해요. 이제 그 이야기 지루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마저도 십자가만 이야기하지 말고 이제 부활했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새 생명 이야기 좀 해라.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런 일이 입에서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수밖에 없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었다. 지금 바울이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유대인이 어땠는가 하면, 내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들이 예수님과 그 선지자를 죽였고 또 예수 이야기하는 우리를 쫓아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고 모든 사람들의 대적이 되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성도 이런 자들에게 대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됐다는 말은 이방인에게 대적이 되었다라는 말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혈통적으로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개돼지라고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모든 사람들 다 무시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메시아를 기다렸으면서 메시아를 죽였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선지자를 죽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도들을 쫓아내고 했을까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이 없고 마귀에게 뒤집혀 씌웠기 때문에 그냥 그런 식으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꾸 우리는 원인을 사람에게서 자꾸 땅에서 찾으려고 그러는데 이 세상의 모든 원인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원인이에요. 그걸 은혜가 아니면 주의 영이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사람 타령하고 환경 타령하고 그렇게 해요. 뭐 국회의원이 여당이 더 많으면 나라가 잘 될 것 같고 야당이 많으면 안 될 것 같고 계속 이 땅에 무엇을 가지고 원인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땅에 있는 게 모든 원인이. 그런데 성경은 이 땅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다투는 장이고 이미 여자의 후손이 승리했던 것으로 결과가 맺혀지면서 서서히 그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구도가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다 마귀의 장난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가 다 하셨어요. 성도는 속된 말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이기고 승리하신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신 것을 그냥 눈으로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성도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기신 게 맞구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한다고 했는데 그게 맞구나. 저분은 주님의 피가 뭔지를 모르니까 저는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구나.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석 바꾸거나 할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뭐 어떻게 해서 사람을 한 사람 더 교회에 데리고 나온다든지 뭐 어떤 사람을 천국 보낸다, 어떤 사람 미우니까 너는 복음하고 상관없다든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아침에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충만했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예배당에 막 땅을 팔아서 다 갖다 바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아니고 그런 은혜가 임한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 아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존경받는 모습을 보니까 지도 그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땅을 팔아서 일부는 숨겨놓고 앞에 했는 그 사람처럼 모든 걸 다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쇼를 했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가 주의 영이 임했으니까 알잖아요. 네가 왜 성령을 속이냐. 그냥 안 팔고 집에 갖고 있어도 누가 아무것도 못한 사람이 없는데 괜히 쇼한다고 그거 팔아가지고 마치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것처럼 하는데 그건 주님을 속이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사도행전 교회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데 그 가운데 인간적인 모습이 보여요. 교회에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해서 구제 헌금이 나눠지고 이렇게 나눠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구제에서 빠지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많이 구제를 받고 자기들끼리 파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엉망진창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야 은혜 받은 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러면서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는 일에 너무나 중요해서 그 일을 하는데 우리가 뭐 큰 것까지 제대로 해서 할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니까 너희들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사람을 7명 뽑아가지고 집사 세워가지고 헌금을 좀 제대로 골고루 원망 없이 나누어지도록 해라고 해서 7 집사를 뽑았어요. 근데 7 집사를 뽑았는데 그 뒤에 보면 뭐 서대반도 있고 빌립도 있는데 그들이 구제 헌금을 제대로 해가지고 교회가 평안했더라 그런 말이 성경에 없어요. 서대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다가 돌 맞아 죽었고 빌립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막 나갔는데 그 광야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교회 안에 재정 문제가 구제 문제가 골고루 발생 안 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 사람을 뽑아서 재정 문제가 문제 없도록 해결하려고 집사를 뽑았는데 성경에는 그 사람들 재정 집사에 뽑혀가지고 앞으로 그 헌금점을 문제 없으라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니고 그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십자가 지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뭔가 다르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운 것이 교회고 교회의 직분자는 그 주님의 피를 지키는 거예요. 피가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는 게 직분자의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선지자를 죽이고 예수 전하는 사람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고 모든 이방인들 다 마귀 새끼라고 대적을 하고 16절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다. 지금 바울이 왜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무시하는가 그걸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인식 가운데에서는 아브라함이 혈통이 아닌 사람을 다 이방인이라고 간주하고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아예 없다고 결론을 맺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마귀 새끼로 유대인들 말고 나머지를 다 마귀 새끼로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이다. 그래서 내가 이방 지역 데살로니가 여기 와서 너희들에게 구원 얻는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나를 지금 막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혈통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혈통이 아니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 얻는다는 그 자체가 너 지금 유대인이야? 유대인이다 어때 거짓해? 이렇게 지금 바울을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죠. 그들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말고는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고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으니까 문자적으로 그들은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왔다고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를 쫙 이야기를 하는데 결정적으로 이방 여인이 계속 투입이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는데 요셉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맞아요. 그런데 요셉과 상관이 없이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혈통을 인정하는 겁니까? 인정 안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끝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도 이렇게 쭉쭉 왔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기록하기를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혈통을 인정했습니까? 인정 안 했습니까? 마태복음 1장이 인정을 안 하는 게 세상 혈통 자체를 다 유대인 혈통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늘에 있다라고 갈라디아서 이야기하죠.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혈통을 이으려고 하잖아요. 1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힘써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떠난 것은 너희들을 미워서가 아니라는 거죠. 마귀가 계속해서 방해를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떠나 있지만 정말 너희들을 보기를 원한다. 18절에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 사단이 막아서 못 가는 것마저도 주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복음 전하다가 도저히 못 전해서 쫓겨났고 3주 정도 복음을 전했는데 아직은 그들이 어리다고 생각해서 정말 그들이 좀 잘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가려고 아무리 애를 썼지만 사단이 막아서 못 가고 그러나 이 모든 것마저도 주께서 하신 일이니까 나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며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바울은 이미 그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의 자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의 관심은 당신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만약 예수 안에 있다면 그러면 됐어요. 이런 거예요.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진짜 주님의 피로 씻음 받았습니까? 그러면 됐어요. 다른 어떤 이유를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의 관심, 사도들의 관심이 있는데 이걸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마귀는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나 정작 복음은 당신은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았습니까? 이게 물음이에요.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너희는 이미 주님의 피로 씻음 받던 자잖아.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것마저 나는 감사할 거야. 왜냐하면 성도는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기 때문이야. 근데 여기서는 내가 기도해서 너희들 핍박 안 받을 할게 조금만 더 참으면 좋은 날 올 거야 이런 헛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냥 그 자체가 이미 주님의 피로 씻음 받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사도들은 어떻게 복음을 평가하고 전하는가 하면 당신은 예수 안에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았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씻음 받았다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당신은 뭐 했습니까 그동안? 당신은 지금 무엇을 가졌습니까?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자꾸 인간의 어떤 행동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가졌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그건 복음의 관심이 아닙니다. 주님이 피로 너를 덮었냐 안 덮었냐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죄와 그 허물이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다윗이 이야기하는 시편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하면서 진짜 복 받은 것은 그 죄와 허물이 가리움 받은 자야. 피해로 씻었니 안 씻었니 그것 말고는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무엇이 복음, 기쁜 소식입니까? 참 기쁜 소식은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시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했다는 이 소식이 유일한 복음, 기쁜 소식인데 마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소유가 늘어나고 지위가 높아지고 십자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자꾸 복이라고 그것을 복된 소식이라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 마귀의 노름에 놀아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의 피, 언약의 피다라는 그 한마디가 날마다 저희 귀에 쟁쟁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주님의 피 외에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